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가족들과 또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모두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온전한 준비입니다. 온전한 준비. 우리는 지난주에 회복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또 언약궤를 빼앗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계획하셨는데 그 회복은 그냥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과정, 요소가 있음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7개월 동안 있었던 그 시간, 바로 기다림의 준비였고요. 또 언약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블레셋의 도전이었어요. 시험, 끝까지 있어진 시험과 증명이었습니다. 즉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그렇게 돌아온 언약궤는 결국 이스라엘에 와서도 이스라엘의 변방에 이제 거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직도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돌아온 언약궤는 20년이나 이제 준비, 또 회복의 준비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의 말씀이에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회복의 그 준비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의 준비이고요. 그러니까 또 시험, 또 증명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준비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준비들은 다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이러한 준비와 함께 또 하나의 준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준비입니다. 인간의 영역이고 인간들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이라는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인생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속에서 충분히 준비되어져 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20년이 지나고 그 준비가 다시 이제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준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이 지난 다음 그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모하다라는 말은 여러 의미들을 담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20년을 보내오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을 갈망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이제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그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그런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회복 앞에 서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래서 보여지는 그 준비, 온전한 준비의 내용,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전심으로 돌아옴이에요. 전심으로 돌아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 온전한 준비의 실체예요. 실제입니다.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준비의 실제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온다. 전심으로 돌아온다. 여러분, 이 모습 우리가 사실 앞에서 나누었던 그런 말씀의 모습이죠.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모습, 하나님의 왕되심을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사사기 시대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사사기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구하는 모습을 원하신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나눠온 것이죠.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온전한 준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준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믿음의 인생들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습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중심,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이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돌이킴이라는 말, 돌이킨다라는 말,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우리는 이 단어를, 이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듯이 하나님은 이 돌이킴을 위해서 이 백성들이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돌아오라. 이 돌이킴을 위해서 실은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그 지난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준비의 긴 시간을 지내 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블레셋과의 전쟁이며 그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그리고 블레셋에서 7개월을 있었고, 또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돌아와서는 20년이나 변방에 있어야 했던 그 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기다리심의 시간을 가지신 것이고, 그 후에 돌이켜라,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다는 것은 이 돌이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그저 그런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회개나 또는 회심, 우리의 마음을 좀 돌이킴, 우리의 생각을 좀 새롭게 하는, 우리의 결심과 다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여러분, 그런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난한 시간들을 기다려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이킴의 의미,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 돌아오려거든이라고 말하고 있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돌이킴을 말하는 돌아오려거든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그 의미가 더 드러납니다. 히브리 성경에 단한 그 단어의 의미는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임박한 미래와 행동의 지속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임박한 미래라는 것은 즉각적인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돌아오려거든, 이것이 좀 시간이 지나서 너희가 상황이 되거든, 또는 어떤 처지가 되거든, 그래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회심을, 돌아옴의 모습을, 회개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행동의 지속성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돌아옴이, 이 회개의 상태가 지속되어져야 될 것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즉 사무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여서 온전한 회복의 준비를 외치고 있어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돌이킴은 어떤 일시적인 돌이킴이나 또는 감정적인 돌이킴이 아닌 온전하고 완전하면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돌이킴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하는,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려는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돌이키는 것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인데, 그것이 감정적이나 어떤 일시적인 생각이나 모습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하나님을 바라봄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에게 좀 보다 진지하고 또 진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이제 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중심, 뜻하심은 항상 이러했습니다. 온전하고 진실하고 지속적이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하심을 잘 보여주는 구약의 말씀 중에 하나가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 아모스서의 핵심되는 구절이 아모스 5장 24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모스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옛날 한글 성경에는 공의를 하수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죠. 마르지 않는 강같이.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멋진 말씀이에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강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흐르고 그리고 넘침이 있는, 그렇게 행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마르지 않는이라는 말이에요. 마르지 않는 강같이, 물같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기를 바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런데 그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삶이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단회적인 어떤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물이 흐르듯이 마르지 않는 강처럼, 강의 흐름이 1년 내내 흐르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마르지 않기 때문에 항상 계속해서 언제나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삶,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의미는 아모스만이 아니라 요엘 선지서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2절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심판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하나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는 그러한 돌이킴. 이 돌이킴이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돌이킴을 하나님은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같은 선지자였던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에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중심은 들려집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6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흔히 이 1절로 3절의 말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이 메시지가 도전이 되어서 교회의 한 해의 표어나 또는 어떤 교회의 어떤 부흥회나 사경회 같은 말씀의 주제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조금 적용이 잘못되고 있어요.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알자라는 이 말은 호세아가 전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긍정의 의미가 아닌 단어라는 거예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당시에 그때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돌이키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싸매 주실 것이다. 내일, 모레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살 것이다라고 백성들이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돌이켰던 돌이킴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정작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돌이킴의 외침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미 없는 것이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외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절로 3절의 그 외침,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 외침은 그저 감정적인 일시적인 외침이라는 것이죠. 대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었어요. 6절 말씀인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또 다른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 헤세드를 원하고 진실한 사랑을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헤세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즉 진실한 진정한 돌이킴의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다 무너졌을 때에 소선지서의 시대죠. 선지서들의 시대는 시대가 다 무너져서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시대죠. 그 시대 속에서 무너진 시대 속에서 믿음의 백성들의 어떤 신앙과 그 믿음이 희미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온전한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전인적인 온전한 회개, 완전한 돌이킴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인정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외치셨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돌이킴의 모습으로 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감정적인 일시적인 돌이킴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계속된 온전한 전인적인 돌이킴의 은혜 안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 안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러한 온전한 돌이킴, 그 돌이킴의 실제 행동은 무엇일까요? 3절 다시 말씀 보시면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반부터 보시면은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되는 실천적인 모습이에요. 돌아온 돌이킴에 먼저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방 신들 거짓 신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가진 그 의미는 너희 중심으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정도가 아니라 너희 중심으로부터, 그 너희 중심에서부터 우상, 거짓신, 이방신들을 제거하라. 이것이 실천적인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중심으로부터 제거해야 하는 우상, 거짓신,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3절을 읽고 3절의 말씀은 그것을 이방신과 아스타롯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음 구절인 그 4절 말씀 보시면은 4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죠. 화면에 밑에 있었던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바알 그리고 아스다롯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이게 돌이킴의 실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의미를 통해서 보다 실제적인 돌이킴, 온전한 돌이킴의 의미를 알게 돼요. 여러분 바알은 뭐 잘 알고 계시듯이 대표적인 가나안 땅의 신이에요. 농사와 농경을 주관하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은 그 신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스다롯은 다산과
자식을 많이 낳는 다산과 전쟁의 여신이에요. 즉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가나안 최고의 남신과 여신일 뿐더러 농사와 다산을 상징하는, 당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필요한 그런 의미들, 그런 우상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오늘 우리 시대의 단어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삶이라는 거예요. 삶.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삶을 지탱하게 하는 신이에요. 삶의 신인 것입니다. 먹고 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우리 인생이라는,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의 그 배경과 인생의 주제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가진 의미라는 거예요. 즉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것이 풍요가 필요한 거예요. 먹고 자식을 낳아야 돼요. 자식을 낳아서 후대를 이어가야 됩니다. 즉 그러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주관하는 것, 그런 삶의 배경이 되는 것, 이것이 바알과 아스타롯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제거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이킴의 그 실체, 진정한 실체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돌이킴인데 삶의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삶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우리의 삶에서의 그 돌이킴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신앙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종교적인 어떤 삶의 모습이나 종교적인 감정, 그런 돌이킴이 아니라 실제 삶,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그 실존에서의 돌이킴의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간의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 그것도 바라시죠. 우리가 영성 있는 그 풍성한 경건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감정이나 그러한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실제의 삶, 실제 현장 속에서 돌이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온전한 준비의 그 실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삶에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가정에서, 내 직장 속에서,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그 삶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문제, 우리가 맞닥뜨리는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배경과 의지가 될 만한 그 어떤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제거하고 너희 중심에서부터 그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준비인 것을, 온전한 회복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다시금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실제 삶에서, 우리의 종교적인, 우리의 신앙적인 삶의 모습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하루의 모든 그 실제적인 삶 속에서, 삶의 모든 문제에 맞닥뜨리는 상황들 속에서 정말 온전한 돌이킴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은 그 돌이킴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심에서부터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3절 후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만, 즉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히브리어 성경을 지적하면 좀 더 그 의미가 직접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너희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고정하라. 그리고 너희는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즉 마음을 여호와께로 고정하고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라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라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준비, 온전한 준비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의 문제는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신들의 아버지며 할아버지며 손자들이 섬겼던 그 이어져 온 신앙 안에서 줄곧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왔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이방신들도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그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과 배경들, 그것들도 같이 섬기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들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삶의 문제들 속에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하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책망하고 이것으로부터 돌이킬 것을 바라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길, 의지하길, 바라기를 원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믿음의 진정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사명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라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면은 여기에 진정한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신 회복, 온전한 회복의 모습이고 준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이유가 되는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또 의지할 분, 우리가 신뢰할 분, 바라실 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준비가 다시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온전한 준비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즉 삶에 관련된 삶의 문제에 빼앗겨버린 우리의 중심, 그 중심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다시 온전하게 붙들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의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온전한 돌이킴이에요. 완전한 돌이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의 삶을 우리가 이어가면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붙어있는 바알과 아스타롯, 다른 어떤 이상한 우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쳤던,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그 중심을 다 내려놓고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러한 돌이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